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하나 넣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인데요. 시편이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그런데 1편 시작을 여러분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이 150편에 나오는 이런 마음의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 시편의 구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150편에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오늘 가사를, 여기 구절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부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끄고 피를 울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3절 나팔 소리, 거문고와 수금, 소구치며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고, 여기 가사에 여기 뒤에 프랭카드 있듯이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요새 말로 바꾸면 이런 악기들입니다. 온갖 악기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티끌만한 저희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채워주시고 주저앉을 때는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큰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드디어 손을 맞잡고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 6개월간의 시간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에게 멈춤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펼쳐야 하는지를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과 성취로 얼룩진 우리의 상처를 보았고, 고단한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삶을 열어가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우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탐욕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둠 속에서 깨어나 주님이 창조하신 참 낙원을 향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찾으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나 자신만을 채우는 작은 생각과 욕심에서 벗어나 조건과 상황에서 구속되지 않는 참 자유로움으로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기간 중 더 힘들었던 우리들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오랫동안 멈추어 힘든 시간을 견디온 형제들, 건강의 문제로 더 움츠리고 고통을 겪으신 형제들, 교제하고 나누지 못하여 마음이 힘겨웠던 형제들이 이제는 어려움을 털어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자녀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각자의 길을 발견하고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에 희망의 에너지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 더 뜨겁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아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에 대해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적 식구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대소사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20여 년 남송에 속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새로운 각오와 제2의 개척하는 심정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각자에게 내리신 은혜와 은사들이 충만하게 발휘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목사님이 먼저 앞장서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은혜를 따와 은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한없이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특송이 또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장로님이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뭘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목사의 굉장한 고충 중에 하나가요. 어떤 본문을 선택하느냐, 요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일단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걸 하면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지 할 말을 설교를 통해서 한다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주로 강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강해 설교란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지만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얘기하는 게 강해 설교인데, 강해 설교가 또 다른 우리나라에서의 나타나는 형식은 요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이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본문을 정하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한 4-5번씩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쭉 하다 보면 어떤 얘기 나와도 이거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코로나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반 지났는데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정말 전 세계에 미친, 우리 개인적으로도 큰 사건인데 이걸 신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이런 일들이 왜 있지? 한번 멈추어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가던 길에, 그러니까 이게 회귀 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행기에서 얘기하는 게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지다가요, 어느 지점에 통과하면 더 이상 기술을 꺾어서 못 올라간대요. 떨어지다가도 쭉쭉쭉쭉쭉 내려가지만은 어느 마지막 그 순간에 딱 꺾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선 크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인류 역사로 두고 보면 코로나가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끝에 전쟁까지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전 세계 지도자들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멈추어 서지 않으면, 또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파괴되어서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1차적인 원인, 2차적인 원인,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그거 해가 뭐 얼마나 목사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것에 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뭐 자원 낭비가 됐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습관이 됐던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적 수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땅히 또 해야 할 개인적인 삶을 고쳐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들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 터 위에서 이제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거대한 일을 이렇게 경험했으면 그 일을 이루고 온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없어요. 자, 코로나라는 것은 뭐냐?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여러분 2년 반 동안에 어떤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었나요? 라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지, 감사 기도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이 시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내 인생의 대소사 큰 거 걸려 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리고 또 그거는 누구 탓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죽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주어진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코로나를 걸렸었고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그럼 코로나를 걸려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무슨 뭐 특별한 뭐가 잘못돼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지금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수영로 부산에 있는 거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수영로교회 수영에 치는 수영로교회를 지나 이렇게 갔습니다. 수영로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이 집회하러 가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후임 목사님 세우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굉장히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러신데 그분이 뭐 우리보다 뭐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오늘 이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으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만약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잘못됐다면 그런 내 인생에 그런 일도 없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냥 이건 생명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기본을 지킬 때 그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거기서부터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뭐 아무리 이래도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라는 기본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힘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셨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 도대체 어느 때를 은혜의 때라 그러는가? 우리 보통 그런 말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은혜의 때다. 은혜 받고 있다. 또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아주 설명을 잘해놨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은혜의 때란 뭘 은혜의 때라 그러는가? 그 다음 말을 보면 또 구원의 날. 뭘 구원의 날이라 그러는가? 성경 구절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보면 자,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좋은 일이 있었다. 행복한 일이 있었다. 아니요. 그게 은혜의 때가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은혜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일어난 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꼭 이렇게 막 기도하는 포적을 취하지 않았어도 때로는 먼 산을 쳐다보면서 시편 냈듯이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요 산을 쳐다보면서 뭐 대단한 무슨 신앙을 대단한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하듯이 아이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한탄을 하든 원망을 하든 좌절을 하든 어느 쪽이든 그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죽겠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죠. 기대가 넘쳐서 믿음의 기도를 해도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겠다고 막 겉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저 밑바닥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규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네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인생에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축복할 일들이 많은데 그거 다 은혜 받았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으로 주신 거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렇네요. 내가 뭐 대단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어도 돌아보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에 사건으로도 상황으로도 때로는 상황은 안 좋았지만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깨달음으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네요. 그 응답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여러분 느끼시라고 오늘이 2022년도 반이 지나가고 반을 새롭게 출발하는 7월 첫째 주입니다. 사실은 이 공사를 진행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이 목사님 이거 한 주 좀 더 늦추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난리 쳤거든요. 어제 와본 분들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이래가 내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저 5층에 지금 식사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아마 다 그 생각했어요. 제가 우겼어요. 하자. 한 50% 되면 어떡하냐? 괜찮다. 왜? 요설교 하려고요. 요설교 하려고. 오늘이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이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6개월, 앞으로 6개월을 오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코로나 2년 반을 진행해 나가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과 전환점이 되는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여기 말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내 신음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신 것으로 느낀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오늘 꼭 가슴에 담고 가십시오.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저 바깥에 나가시다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설교 끝나고 나면 기도받고 같이 기도했던 제목 써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모아가지고 바깥에 내놨습니다. 헌신 카드에 이렇게 써있는 우리 창기 형제 것도 있어요. 나가다가 꼭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서 내가 뭐라고 썼는지 그 기도 제목과 헌신 카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써놓고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부분들에 대하여서 세밀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해서 구원은 1차적으로 영혼 구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여간 공경과 어려움의 순간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물에서 떨어졌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건져줬든지 아니면 나올 수 있도록 튜브를 던져줬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여기다가 하나님은 두 번째 아까 은혜라고 설명을 할 때는 내가 한 것에 대한 응답과 반응의 기도 응답이라고 설명했다면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같은 본문에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일이 이루어진 것. 내 힘으로는 쉽지 않았는데 된 것.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를 할 때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을 안 받아도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원래 신의 개념을 따질 때
신이란 뭐냐? 참된 신이란 뭐냐? 나머지는 전부 가짜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천상천하에 홀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상 만들어 제가 절대 나무 종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종교를 통해서 여러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 불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해야만 존재하는 종교냐? 아니요. 기독교의 출발은 무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무였는데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하여서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간접이 됐든 직접이 됐든 2차, 3차, 4차가 되었든 뭔가 연관이 된 그 터 위에서 인간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교 드립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엄마가 밥 차려주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다 그래도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차를 타고 먹는 이것도 기름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차를 고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을 하는데 나는 돈 내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근데 돈을 지불할 따름이지 실제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느냐?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정글이 떨어뜨려 나면 혼자 살 수 있나? 아니요. 정글은 그냥 있나요? 정글이 비가 오고 정글에 먹을 게 있고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화성에다가 덜렁 떨어놓으면 혼자 살 수 있나요? 자기가 뭐 과학 기술로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주어진 걸 가지고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따지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걸 새롭게 깨닫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 이건 다릅니다. 새롭게 큰 도움을 받아서 여기 뭐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아니 이미 있는 도움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왜? 지금 위급한 상황을 겪어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위급한 것을 겪지 않았더라면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 아픈 아킬레스를 딱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명의 중에 명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을 고치는 명의가 하나님. 어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는 형태로 딱 가는지. 그 순간에 사실은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엎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걸 경험을 하죠. 그게 1단계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어떤 원리를 그러냐. 하나님이 늘 나를 도우셔서 나는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심정입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그 원리로 살으라고. 그걸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도무지 그걸 자기 힘으로 다 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반전시키는 큰 사건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고 거기서 깨달은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미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 가운데 있었네요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인생 이제 남은 생에 남은 삶이 내가 받은 바 은혜 네가 지금 경험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로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꽃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 1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헛되이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꽃을 피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딱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저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성경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리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일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끝까지 정말 잘한 거.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꼭 공무원들이 꼭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회사 사장님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공무원들 퇴직할 때 좀 자리를 가봤는데 몇 번 가보니까 꼭 대과 없이 큰 그거 없이 잘 마무리하게 돼서 고맙다. 예, 감사하죠. 예, 그러면. 근데 저는 좀 그런 말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꽃 피우고 퇴직해서 감사하다는. 자, 꽃 피우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자리에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것에 더 위에서 그걸 더 잘하라고 은퇴하는 거다. 그 은퇴의 뜻이 리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을 그 원리 위에서 이제 더 잘하는 거예요.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게 제약받지 않고 더 멋지게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딱 기준을 가져다 줍니다. 헛되지 않는 삶이란 뭐냐?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냐? 5달란트, 2달란트에 맡았던 종에게 주인이 칭찬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헛된 삶은 뭐냐? 1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충성된 종이라고 애는 쓴 것 같지만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선 악하고 게으른 종, 대부분 우리는 이쪽에 속해 있으니까 한번 이 얘기를 좀 정의를 해보십시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느냐?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게으르다는 건 뭐냐? 1달란트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면 한 2억쯤 돼요. 돈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져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땅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 까먹을까 봐. 이거 사업하다가 혹시 마이너스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니 진짜 그렇게 걱정했으면 그거 은행에다가 맞춰서 이자라도 줘야지. 그렇게 머리라도 돌려야지. 근데 너는 그 땅에 묻어놓고 그동안에 나올 때까지 뭐 먹고 살았냐면 우리 집안에서 내가 주는 거 가지고 너 먹고 살았잖아. 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만약 그걸 투자해가지고 그걸 다 날려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려 먹었어도 그걸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충성이란 뭐냐? 충성이란 내게 주신 기회를 사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회를 기회로 알아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특별히.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해서요. 선한 일을 하는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내가 선하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선하게 마무리 지어야지. 이게 충성인 거예요. 선하게 시작했다가 내 마음에 수가 틀린다고 딱 내려놓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면 게으른 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물질, 시간, 뭐가 되었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기회를 사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뭐냐? 열심히 해요.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열심히 해요. 낭비하지 아니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착하냐 안 착하냐는 또 달라요. 착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주인이 원하는 거를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인이 원하는 때에 예라고 해야 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착한 종이에요.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기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요? 뭐가 그렇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능력이 어느 만큼 있느냐에 따라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라 요거 심부름 시키면 요거 까탈거리겠다 그러면 안 시켜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일을 별로 안 하고 나는 내 일만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럼 혹시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부터 하느냐? 할 수 있는 한 자기 일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집안에 여러 종들이 있는데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플랜이 있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종은 자기 일이 있죠. 자기 맡은 일이 있죠.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특별한 때에는 그 사람을 불러서 야 이거 할래?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럼 심부름 시키면 하인이 그럽니까? 아 주인 어른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까 요거 끝내놓고 그 다음 갔다 올게요. 그게 종이에요. 우리 운전기사분들 있잖아요. 사장님 모시고 어디를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하고 내려오는 동안 이제 점심을 이제 점심시간에 걸려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나 다 밥 먹고 갈게요. 그럽니까? 아니죠. 숟가락 놓다가도 오면 딱 놓고. 물론 매번 그러지는 않아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출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다시 이게 여러분들을 무슨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던 설교의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은혜의 때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란 뭐냐? 다시 주님이 내 음성에 귀 기울여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느낄 때. 두 번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뭔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나에게 사인이 와서 그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있어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귀찮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리든 크든 지난주 얘기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많아요. 내 감정도 붙어 있고 내 생각도 붙어 있고 뭐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걸 따져서 내 마음에 자극이 오는데 그거를 했다. 그러면 묻은 거예요. 그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엄청나게 묻고 묻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엔 더 이상 기회가 안 옵니다.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러면 불같은 데서 구원을 얻은 구원은 얻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그렇게 굴고 살다 갈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면 감사하죠. 또 가정이 그만큼 또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 믿는 게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온 천하와 만물과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것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인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문 밖에 서서 왔다 갔다 그러는 이걸 뭐 크게 가지 말고 작은 거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작은 거. 각자의 영혼의 수준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제 코로나를 끝내고 어느 만큼 물론 또 앞으로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밥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밥 못 먹을 줄 몰라요 또. 진짜 이게 좀 이게 뭐라 그럴까 많이 퍼져나가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지릴 수 있는 변이 된 것들이지
치명적인 형태가 나오면 또 옛날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본질적인 기회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접촉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건드리면 그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해서 뭘 이렇게 한다면 이제는 그건 알아서 하나님 하실 거고 나보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2022년도 남은 6개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신 걸 생각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십시오. 믿음을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주신 바 은혜를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축복된 일들을 축복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날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으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지난 2년 반 동안 돌아보니 주님이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은혜였음을 깨닫고 또한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 구원의 였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소원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세밀한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착하게 반응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